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들을 마음껏 또 표현하고 그 사랑, 그 신앙의 유산들을 기쁘게 이어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를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이중 기준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적 이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성적 이탈에 대해서는 몹시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내로남불이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중 기준의 문제는 개인의 일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어제의 삶의 기준, 적용했던 기준을요, 오늘은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거나 그와 반대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은 뭡니까? 주일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중 기준의 윤리적 문제를 안고 갈등하던 1세기의 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아디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고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신 그분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고요, 사데라는 지역에서는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고 교회였습니다. 현재 아키사르라고 불려지는데요, 작은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습니다. 이처럼 두아디아 교회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그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할애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칭찬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책망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대표하는 5가지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사업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요, 믿음, 섬김,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런 칭찬을 받으면 하면 만점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경을 참아내는 인내까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는 그 사랑까지도 있었습니다. 금상첨화로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님을 위해서 활발한 사업까지 감당하고 있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어떤 교회에도 없었던 독특한 칭찬인 사업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칭찬 목록 1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업이 선교 사업이든 구제 사업이든 어떤 주님을 위한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이 주저없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가요, 이렇게 칭찬받기에 모자람 없는 이 모든 장점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는 책망의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 등장해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두아디아 교회는요, 유독 여성의 리더십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요, 이 교회 출신인 여성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다가요, 성령의 인도로 발걸음을 돌이켜 유럽에 속하는 마게도니아의 도시인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이른 안식일에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중에 루디아와 이 이세벨을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인 것 같아요. 아마 루디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되게 언짢았겠죠. 그렇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에 여성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이세벨로 상징되는 악한 여인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두아디아 교인들이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섬기는 말 그대로 이중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색깔로 채색된 옷을 입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어땠을까요? 이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런 옷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발달된 도시였겠습니까? 루디아도 이런 장사를 하면서 그 빌립보를 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는요, 돈이 많았고요, 이 돈으로
계를 하는 길드, 일종의 계 모임이 많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에서 성행했던 계들은요, 당시 이 도시에 존재했던 티람나스라는 신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냐? 그들이 갯돈을 타면 이거를 이 신전에다 바칩니다. 그리고 바친 돈으로요,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심지어 이 신전에 고용된 여사제들을 골라서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성을 사는 매춘업과 다를 것이 없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에 죄의식 없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세벨은 그런 일이 뭐가 잘못이냐며 그리스도인들을 꿰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두아디아 교회의 이세벨처럼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죄에 빠져들게 하는 한대판 이세벨이 적지 않음을 보게 돼요. 주일에는 경건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척은 다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보면, 주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 쉽게 죄와 타협하는 그 모습, 이중 가치, 이중 기준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두아디아의 순결을 잃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셔요. 그러나 26절부터 28절에서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순결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새벽별, 그 별은 바로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 거룩한 주님의 임재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중 기준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순결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순결한 교회.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교회, 어떻게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중적 기준, 이중적인 가치는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과 더불어서 그냥 살아가도 돼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평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뭔가 믿음에 있는 척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교회와 우리 부대, 우리 일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르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숨겨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둠과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예배 때 가운데만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코람 데오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당하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대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라고 뭐 당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의 기도라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갖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듀아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어요. 왜요? 이들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점차 그들은 그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성을 사고 사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물질에 대한 분명한 자세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물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늘 관련된 게 뭘까요?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물질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물질보다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타락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의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진에 빠져 있었어요.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위험한 취미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자매님들 잘 아시죠? 남자들 뭐 이렇게 낚시한다, 뭐 사진, 뭐 운동한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돈이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한 취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한때 사진 찍는 거, 사실은 사진 찍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았냐면 사진 그 카메라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같이 사는 사람은 눈치를 보고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장비를 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몇 달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성과상금 받으면 이번이 기회구나, 주여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워요. 이것 봐, 이 장비가 있어서 나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 근데 그러고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또 다른 장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란 건요,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두아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요, 주님은 다만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더 다른 쾌락,
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한참 일어났습니다. 연극인, 연출가, 시인, 작가, 탤런트, 종교인, 교수, 판검사, 체육인, 최근엔 체육인까지 나왔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저 사람 왜 그래? 비난부터 하겠어요. 비난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은 순결합니까?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시긴 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순결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아니, 넘어졌다면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우리를 얽매였던 그 모습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